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쇼지 모리모토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직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의 직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그의 직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이런 직업을 만들게 됐냐면 2018년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해고의 이유가 당신은 회사에 아무런 가치를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잘립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정말로 의미가 없나? 가치가 없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 하나를 만들면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희한하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진짜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뭐 하냐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좀 불편해요. 밥 먹을 때 좀 앞에 앉아 있어 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앞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저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소식이 듣게 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세요. 그럼 가서 같이 그냥 있어주기만 합니다. 그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도 안 해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당신을 왜 찾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가 답변하기를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함께 있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쇼지 모리모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희한한 목적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의미가 있고 사용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잘하는 게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때 쇼지 모리모토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는 해결책보다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어떤 커다란 일만 이루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눈물 짓고 있는 사람 그 손을 잡아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의 존재의 목적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섬기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섬기면 행복합니다. 웃으면서요. 서로 섬기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 그건 좀 안 할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잘 섬기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거 그거는 좀 힘들어요. 나랑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지체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의 전부라면 예수 믿는 즉시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즉시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 그들이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캠핑을 갔어요. 이제 저녁에 밖에서 바베큐를 먹으려고 하는데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어둡고 음식을 다 갖고 왔는데 고기를 아직 못 가져갔어요. 엄마가 8살 아들에게 아들 밖에 빨리 가서 고기 좀 갖고 와. 8살 아들이 엄마 밖에 천둥 치고 깜깜해서 무서워요. 못 나가요. 예수님이 네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예수님 밖에도 계셔.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 진짜 밖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어디나 예수님은 계시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럴 때 그 아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더니 예수님 그 밖에 계시면 고기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철없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하기 싫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지.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나는 좀 예수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좀 쉬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함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역자라고 하지 일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역, 하나님의 일, 이런 목사님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섬김과 사역, 종과 사역자 모두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선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지혜가 좀 없는 사람이요, 이 두 눈을 동시에 보다가 눈이 같이 나빠지면 나중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쪽 눈을 아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다가 붕대를 감고 살아가니까 이 한 눈으로만 보니까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붕대를 풀고 이쪽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붕대로 감아놓았던 눈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문은 닫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의 복을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허약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많은 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됩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바다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똑같이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면 흘려보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흘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자라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참 놀라워요. 나의 것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더 채워져 있습니다. 경험해보면 아십니다. 자, 우리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용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너 칫솔 맞지. 엄마, 나 정말로 사람 이를 닦는 칫솔 맞냐고. 너 칫솔 맞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런데 엄마, 나는 왜 사람 이는 안 닦고 운동화만 빨고 있어? 여러분, 나의 영성을 다듬지 않으면 이를 닦아야 되는 칫솔이 운동화를 빨게 된다고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관리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한 번 더,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만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걸림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역을 감당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지만 주중에는 나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있습니다. 각자 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삶의 터전이 있거든요. 우리 일상의 삶 소중하지요. 믿음도 소중하지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탤런트 진태현 씨, 크리스천이면서 영화 배우로 또한 연예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연예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 믿음 지키며 연예계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주 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때 진태현 씨가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진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직업이 연예인입니다. 직업이 배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후배들이 형, 연예인으로 살면서, 배우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바꿔라.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배우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대학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뒤집습니다. 나는 대학생인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원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부딪히는 게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되게 어이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이니까요. 크리스천이 그냥 배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크리스천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이 배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앞세우는 일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 나를 먼저 앞세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종 관계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배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크리스천으로 먼저 정체성을 선택하시면 삶이 조금씩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딪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배우를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인자 역할, 사이코패스, 연상군.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제 전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건 저의 직업입니다. 그냥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리얼 삶을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직업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는 직업이 배우인데 연상군 역할을 맡아줬는데 연기하다가 저 갑자기 연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먼저 정체성을 딱 정립하고 그 다음에 교수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자영업을 하시고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회사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건강한 것, 이게 좋은 신앙이죠. 무엇을 먼저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맡겼습니다. 물질을 맡겼습니다. 건강을 맡겼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역할,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맡겼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기에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건강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섬깁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섬깁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잘못된 동기를 갖고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섬김의 자리를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 봉사할 테니까 이거 기도 제목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을 한번 사줍니다. 그러면 내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사역 이야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이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한단 말입니다. 저는 안 먹어버립니다. 계산 제가 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다면 깨끗하게 지워버리십시오.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지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기록을 해버립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섬기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말하고 다니는 순간에 그것으로 여러분 보상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다니까요. 내가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가 지금 건강한 동기로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하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있는가, 내 마음에 감격이 살아있는가. 사역을 하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살아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작은 문제 하나 만났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사역도 싫고 예배도 싫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의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짓는다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푸른 초장의 길로 가려고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가?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룩한 사역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장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팀 사역입니다. 팀은 TEAM, 네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팀의 T자는 트러스트입니다.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서로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서로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믿음이 깨지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고 저 아내하고만 나누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비밀스럽게 나눈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 버리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후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은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맨날 감사한 기도 제목만 있겠습니까? 속상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했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 왔더니 내가 여기서 말한 연약함이 교회에 딱 소문이 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장은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나누어야 되는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들을, 소중한 이야기를 잘 지켜주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팀의 두 번째 E는 엠퍼스입니다. 서로 공감하라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1990년도에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사랑을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목장의 가치를 알고 불렀나 모르고 불렀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 가사말을 보면 목장 안에서의 이 공감의 능력, 신앙생활의 공감의 능력을 가사로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 소절 불러볼게요. 조금 떨리는데.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감사합니다. 부를까 말까 막 떨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어 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되면 그 행복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목장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팀 사역의 세 번째 A는 accommodation입니다. 서로 배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기냐면 배려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 각자 잘하는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말은 빠르게 달립니다. 소는 힘이 얼마나 센지 농사일을 다 해버립니다. 오리는 물 위에서 둥둥둥둥 빠르게 달려다닙니다. 독수리는 하늘 위를 비상에 날아다닙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리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들의 역할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다양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나 혼자 먹고 즐겨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물질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물질 얻는 능력을 얻은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셔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와서 바닥을 닦고 청소를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것, 여기에 달란트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본당이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의자를 매주마다 쓸고 닦고 다 닦아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 사역 마지막 M은 미션입니다. 섬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서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아담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즈르라고 하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 때부터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정을 만드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돕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기대하는 배필이 됩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뭘 해주지? 아내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뭘 해줄까? 자꾸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하면
기대가 무너지면서 상처가 납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참 은혜를 희한하게 받더라고요. 제가 남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한테 설교했는데 은혜를 누가 받아요? 아내가 받아요. 남편 옆구리 찌르면서 들었지? 사랑하라잖아. 당신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번에는 반대로 설교했어요. 아내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주님이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요. 아내 옆구리 찌르면서 복종하라잖아. 복종하라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돕고, 내가 아내를 돕고, 내가 자녀를 돕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돕고, 내가 장로님을 돕고, 내가 목사님을 돕고, 내가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커져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서로 섬기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 너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깁니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은 나타내십니다.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매도되었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했습니다. 삼손은 의존족이었고 라합 부도덕한 여성이었으며 다윗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고 요나는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리더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사용해 주시는 재료가 바로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 오히려 위대하게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사용해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에 내 인생의 몸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멋지게 투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작년에 노년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증권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런 투자들이 없으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위대한 투자는 무엇이냐면 천국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열정을 통하여 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수많은 물질과 삶의 자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고 부족하지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